하면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여러분들 잠잠하라. 네. 그리고 한참 뒤에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해요. 갈렙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갈렙이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개척자적인 그런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갈렙은 어떠냐면은 갈렙은 조종을 하고 행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있죠. 목회자나 우리가 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사명 이런 것이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사명과 갈등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한 3년 했는데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좋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제가 목회를 못했어요. 뭐냐면은 개척에 적합하지 않아요.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뭐 이렇게 멋지게 하고 이렇게 멀리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멀리 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는 잘 못해요. 가까이서 뭐냐면은 우리 서한전 전사님 와서 목사님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저의 입장은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 자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게 사장님 들어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그게 안 돼. 하고 싶어도 몇 번은 됐어요. 처음에는 일부러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러면 목사님 좋은 목사를 소개실 테니까 와서도 성실히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주도 이사 갔는데 제주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내가 제주도 티켓을 매일 끊을 테니까 교회 반대.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이다. 당신이 없으면 교회 무너진다. 이래야 되는데 전 너무 나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붙어서 잘 섬기시고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지. 어디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되게 있어야 되겠어요.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기도해주고 약간 병원에 가서 치료하셔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좋은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좋은 병원을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원 영적으로 약해지는 상태인데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면은 무조건 해야 돼. 아이고 전사님 반가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수 있겠는데 뭐 어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안 돼. 그 전화도 가끔마다 자주 해야 되는데 전사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목사님 어디서 전화했어? 내가 어디서 전화했나? 나 모르고 난 목소리 듣고 싶으면 또 전화했어. 나는 하루라도 집사님 목소리 안 되면 난 하루가 안 돼. 저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솔직해요. 일주일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잘 지내셨죠?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제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약간 정신이 희미한 상태신데도 불구하고 어제 가고 오늘 가고 내일 가잖아요. 항상 하나만 똑같아요. 반갑다 반가워. 아이고 아들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 여성들 집사님이나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집사님 너무 이뻐. 너무 내가 하나도 안 이쁜데. 나 그 말을 못해요. 안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는 얘기를 못해. 반갑지 않은데 반갑다는 얘기를 못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래서 나중에 목회 접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잘 나간다. 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다. 교인들은 왜 목사님 너무 좋다고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도 좋고 다 좋고 근데 교회를 떠나요. 네.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지랄하다 맨날 정죄하는 기분이 사람 죽어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개척이나 이런 걸 하시려면 지금부터 내가 개척자의 마인드에 많은 훈련을 하셔야 돼. 책도 많이 읽으셔야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갖고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돼야 돼. 근데 난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 전에 나올 때부터 원래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대학 강사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벌이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약간 기적적이고 뭔가 부딪히고 이런 사람이 갈렙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가 갈렙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갈렙이 훨씬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을 설득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에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력이 우리에게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때때로는 수동적이었어요. 엘람과 메다시 하나님의 신에 막 임하여서 이혼할 때 왜 그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왜 장로들이 두 사람이 와갖고 영혼하고 하게 하느냐? 나에게 되는 신이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단시키거든요. 하기도 하고 그러하게 또 말한 대로 모세의 뒷절뿐만 아니라 갈렙의 뒷절에 몰려있는 이런 묘사들 아마 그거는 여호수아가 북쪽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까 성경에 기고한 사람들이 갈렙이 남쪽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우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갈렙 자체도 사실은 그 출신 자체가 약간 가문이 헷갈립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요단강을 이제 건널 준비하죠. 2장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는데 시팀에서 이제 보냈는데 시팀 자체가 뭐냐면은 예전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던 곳이에요. 음행의 도시예요. 네, 음행의 도시에서 죄의 도시 여리고를 간다는 굉장히 아이러니아라고 볼 수 있게 이름으로 볼 때는 그래서 시팀에서 나와서 가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가갖고 두 사람이 처음에 가갖고 어디냐면은 여리고를 정탐했느냐? 정탐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눈에 띄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은 항상 아침에 뭘 끼고 온다고 생각하냐면은 선글라스 끼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고 저 신발에는 항상 흙이 묻었다고 무슨 그런 간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간첩 없지만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면 이 사람들은 뭐 집 짓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옷을 짓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처져 있고 그리고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다이어트 음식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 다음에 참새처럼 작은 거니까 고기도 뭐 소고기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먹으면 절대로 다이어트가 되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면 다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서상권 탐하다 보니까 획득이 쉽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이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 도시 사람들이 아니야. 당연히 쫓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다냐면 기생나무인데 기생이 원래 힘들게 조나예요. 창녀의 창녀. 이게 창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정탐하지 않아도 못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뭐냐면은 기생 라합이 전달해준 정보예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뭐냐면은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고 군대를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간담이 다 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일까 안 진실일까? 진실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증언은 누구일 거만 우리가 항상 표현이 있어요? 남성들의 말만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라합은 첫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여성이라는 말은 좀 들을 수 있겠죠. 유대인이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세 번째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창녀는 그 세계에서 가장 선한 가장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의 정보.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증거를 볼 때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말씀은 증거지, 말씀은 참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가서 라합의 말을 되풀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역사를 듣고 마음에 녹았다. 라합의 가족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담이 서울했겠느냐? 그건 나중에 보지 말겠지만 여리고는 주전 8,000년,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거의 세계 최초의 도시가 형성된 데가 여리고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워낙이 그 저지대에 형성돼 있어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아시스도 발달되어 있고 나무들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농업이 정책생활이 오래전부터 발전되었고 섬이 오래전부터 발전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구원의 편지로 천군의 불군주를 걸기로. 때때로 하나님 역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장신대에 나와갖고 여기 수성조라고 해갖고 많이 훌륭하신 교육을 많이 서울대 나와갖고 이렇게 설교라는 그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고 약간 뭐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없던 사람을 성가지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죄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스펙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그쪽에서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갈 때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처음에 사람들 요단강 건너기를 굉장히 두려워요. 왜? 수학기 홍수철 요단강이라고 했는데 이 요단강이 아무래도 뭐죠? 넘실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어떤 물을 보면 건널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건너려고 할 때 좀 더 얕은 곳을 향하여서 건너려고 했겠죠. 이제 물이 많은 것보다는 얕은 곳인데 이게 물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는 물이 굉장히 고프였어요. 네, 물이 굉장히 고프해요. 평야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비가 오잖아요, 강에서. 물이 없는 데잖아요. 물이 없는 데서 강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강이 없는 세상에서 강을 본다는 강은 굉장히 넘을 수 없는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갖고 지금 현재까지 한 3번 정도 누가 이렇게 구해졌는데 물이라는 건 항상 저에게는 항상 이 꿈을 꿔도 물에 빠지고 이게 해갖고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아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에게 뭘 먼저 가겠냐면은 먼저 언약궤가 앞에 설 때 물이 이렇게 가라앉고 그것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뭐 비슷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나중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홍해하고 들 보면요, 홍해하고 요단강 사이에 놓으면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가 출애굽을 하는 과거의 죄로부터 탈출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한다면 광야 있잖아요. 요단강은 약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홍해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적이 있어요. 네. 되돌아갈 수 없어요. 네. 뒤에 적이 있어요. 여기는 요단강 반드시 앞에 가야 돼요. 뛰어넘어야만이 내가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보면 또 비슷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는 건너가게 하신 것 같다는 얘기였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이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7팀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길가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여기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하나씩 각 집어만 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민수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강에다가 12개를 쌓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본문에는 여기 와서 길갈에서 쌓았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서로 다른 자료에서 가져왔다, 아니면 서로 다른 기원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마도 이 돌에 대한 어떤 강조하게 두 번씩 얘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두 돌을 쌓은 것은 악마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돌을 많은 물을 갖다가 이제 흐르는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던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에 쌓게 했는데 어느 때가 지나게 어떻게 되겠어요? 잠기게 되는 거잖아요. 기념하려면 기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게 되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 이게 돌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얘기했을 때 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물어보면서 길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치러 불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데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모든 전쟁을 시작할 때 길갈에서 모여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길갈에서 모이고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가게 되고 그 길갈이 굉장히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예. 지금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 돌의 터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 강호 교수님한테 얘기했지만 가역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비이스라엘계와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세우되 뭐를 안 해요? 다듬치서? 네? 다듬치지 말고 정물어나 뭐 이런 걸 다듬쳐들이 상을 새기지 않아요. 네. 글자를 쓰지 않아요. 네, 상이나 글자를 쓰지 않아요. 돌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을 세웠기 때문에 돌이 자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명해서 보면은 아이도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은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사람들이 자주 방문해야 되는 장소면은 아마 강호 교수님 열심히 땅을 파시면은 언젠가는 발굴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딱 입성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할례를 시행했어요.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시행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길갈이 여리고. 여리고가 있는 길갈에 정확히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여리고에 가까운 곳인데 자, 전쟁을 앞두고 뭐예요? 할례를 시행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기 상처를 낸다는 건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예, 하나님에게 온전히 모든 뜻을 맡긴다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6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아까 출애굽 전에 6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여기서 6월절을 지켰어요. 여기에서 6월절에 이제 가나안 곡식으로 이제 무교령을 만들어서 6월절 다음부터가 무교절이에요. 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같은 날이에요. 예, 거의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가는 곡식으로 만들어서 축하하고 그때부터 만나가 준다. 네, 광야의 음식인 만나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아까 출발하기 전에 6월절 지켰죠. 도착해서 6월절 지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여행이 모두 종료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출발점으로 이제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는 사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여리고 점령하는 사건은 자, 여기 보세요. 여리고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가 굉장히 강한 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주전 8,000년이니까 여러 번의 도시가 거기에서 섰다 멸망했다 하기 때문에 자, 하부 성벽, 상부 성벽 굉장히 강한 도시고 군비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군사적으로도 완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뭐라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거리겠죠. 완전 얼굴도 시커멓고 뭐 고생 뭐 그다음에 햇빛에 그을리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은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뭘 거예요? 무기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만 많을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구경할 줄 아는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돈다. 어떻게 돌았냐? 선두에는 무장한 사람들, 후방에도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가운데는 법계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네. 무장한 사람들은 뭐 떨리가 공격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여기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첫번에는 약간 좀 뭐랄까 뭐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웠겠지만 며칠 지나가면서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 둘레를 7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전쟁의 함정이 발하고 나팔이 그때 무너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우리 전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그때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강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성들을 7바퀴 돌게 되는데 사람들 그때 쿵팡 그래갖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나팔을 불 때 나팔은 하나의 나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를 주셨다는 승리의 함정일 뿐이에요. 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예, 그 성벽이 무너지고 라합과 그 가족만이 구원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어떤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행했을 때 이 아무리 강한 성경이라도 강한 성이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합리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6번씩 돌았다는 것은 6번 공격한 것은 아닐까. 한 번은 점령하지 못하고 한 7일, 8일 걸어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공격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7일째 7번 들고 점령한 것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신화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닐까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 강한 성이라도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거.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헤렘과 유대적인 문제. 군인 말고 아이도 죽이고 여인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인 거지. 왜? 군인만 죽이면 되지. 왜 아이는 왜 죽이고 여인은 왜 죽이고 노인은 왜 죽여야 될 것인가? 이런 진면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있죠.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이 완전히 절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은 벼락이나 작정된 물건, 금지된 물건, 받쳐진 것 그래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동사 하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다, 저주하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여호와께 구별된 것, 그래서 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 드렸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의 첫째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타국, 이건 만지면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진짜 정결한 마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여리고가 정말 죄악의 도시인데 거기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제거가 필요하다. 이처럼 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항상 상징적인 거,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구별된 지이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이라는 것은 쉽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레위기에 보면 정부정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거룩이 있고 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온전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드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부정은 드릴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가축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가축 가운데 상처가 나는 것은 부정한 거죠. 상처가 나지 않은 것 중에는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정한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드릴 수 있는 것이 드려진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급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 정부지 이게 굉장히 오염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부정이 정을 오염시키는 확률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 없앴다. 그래서 없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은 저기의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기의 도시 파괴와 범인을 다 살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렘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이해가 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전부터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봉헌된 것이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우리 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교회 같이 있는 분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북한에 평양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김수환도 누구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평양을 다 몰살시켜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럼 거기가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평양을 갖다가 거기다 먼저 북한에 갖고 다 몰살시켜야 되느냐? 거기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죄에 싸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의미를 얘기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해서는 영적 상황이다.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명령이라는 그것은 우리 명령이다. 비록 우리 눈에 그렇게 보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또 헬스 같은 사람은 가난한 범인들에게 선택이 주어졌다. 라합처럼 피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제슨 같은 사람은 불가피한 빈곤이다. 우상숭배 문제를 위한 현실적이가 되는데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넬슨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역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바라는 사람은 그들이 설사 악하다 하더라도 대량 살생의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든가 초신자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죽여? 아니 그리고 왜 뱃속에 있는 애들 뱃속에 있는 애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세상 모든 왜 걔를 다 죽여야 될까? 또 아니면 애들 네. 그런 걸 죽여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괴로운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잔인한 얘기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벌어졌어요. 언제 벌어졌어요?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감염된 사람은 다 격리시켜야 됐잖아요. 격리, 심지어 중국 같은 한 도시를 감염이 되든 안 되든 임상보든 아기를 낳든 안 낳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밖에는 못 나오는 거죠. 그 안에서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 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또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머님은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초기여갖고 왜냐면 물건을 전해드리는 귀찮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을 거나 이런 걸 공단에다 해갖고 저 이제 집사람이 감염된 안 나대가지고 마스크 쓰고 손에 그 비닐 장갑 끼고 그 다음에 봉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문에다가 이렇게 걸놓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봉지에다가 내가 먹을 거 갖다 놨으니까 그거 드시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전화하시고 병원에 어떻게 전화하는지 모르신다고. 어쨌든 전화해보세요. 그럼 죽는 거죠. 잘못하면. 그대로 살았죠. 나는 괜찮은데 안 아픈데 그냥 그래갖고 그때는 교회도 못 나가게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한 분은 제가 목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사모님 오더라고요. 목사님 참 외롭게 죽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사모님도 면회를 못 갔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홀로가 이제 병원에서 들어가셨다고. 여러분들 굉장히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됩니다. 예, 좀 걸리면 좀 어떤데. 예, 그런데 그것도 개명된 세상이에요. 달나라가 우주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 이전의 세상, 예전에 유럽에서 흑사병 걸렸을 때 한 도시를 다 막아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고 불에 태워서 다 몰살시킵니다.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광우병 아니면 AI병, 조리독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동네에 있는 돼지나 소나 닭 같은 걸 다 몰아놓고 다 죽여. 그래서 공무원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땅속에 파묻어 죽여야 되는데 소가 껌떡껌떡하고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어린 소가 음메하는 소리가 이렇게 땅에 할 때 하니까 그래서 환청 소리하고 미치고 막 정신병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비윤리적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성경의 사건이.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사건들이 비유비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헤렘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많았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도 몇 군데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요. 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남성이 아니에요. 정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제일 낮고 천하고 손가락질을 받던 기생, 다른 말로 하면 창녀였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이 뭐랄까 자기가 그 진실로 자기가 그런 거 진실로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자기 악감정을 가지고 생각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땐 세 번째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 계시를 주셨겠지만 그의 말을 통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사건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합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라는 사람 아들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누굴 낳죠? 네, 그래갖고 다윗을 낳게 되고 마태복음에는 누구까지 가죠? 예수님까지 가죠. 원래는 이방인이고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면 도저히 구원의 발단에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직업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아까 말했죠. 단순히 단순한 연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현실을 거스른다. 예언의 말씀이 현실을 거스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동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최고야. 그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 그게. 교인이 많아야 장땡이. 교인이 없어도 하나님 삶대로 살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계시게 주장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고 히브리서에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행함을 더불어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혈연성이나 어떤 핏줄이나 민족성에 의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고, 구원은 뭐냐면 자신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우리 결과를 쓴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육이나 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라합이 회개를 했느냐? 아버지이셔 제가 회개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해서 구원된 거다. 라합이 그러면 11절 열심히 했는가? 라합이 성전에 가서 열심히 내갖고 성수주의를 했는가?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한마디 딱 하는 거 뭐냐면 창녀였다. 네. 남편이 여럿 있는 사람이다. 네. 밤마다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갖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라합은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결단으로 누굴 구원했어요?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람이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구원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씨앗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의 공동체가 구원되고 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족이 구원되고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리고서는 이렇게 점령했어요. 굉장히 그냥 큰 성을 갖다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해갖고 이번에는 아이성을 공격하자.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작아요. 사소해요. 그래서 아이성에 점령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아주 심각한 패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여리고성보다 좀 더 좋은 전략, 더 좋은 무기, 좀 더 체계적인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6장의 여리고성의 승리의 원인은 무기나 전략이나 군대 힘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과 용기라고 한다면은 7장의 패배의 원인은 뭐냐? 자만심과 탐욕의 원인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함과 우월함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계약을 불임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권,
약탈 이런 약탈이 목표면은 하나님이 그 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도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의 이제 자기의 부정확성과 자만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도자들이 보면은 좋은 조언을 항상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은 물어보면 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AI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뜯어보면 많은 거 있는데 여러분 사실 보면 AI라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정보가 많아요. 하지만 정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신학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태까지 여러분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정보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추려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들 때 제 힘든 게 뭐였냐면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뭘 알아서 해.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전도사 때나 일반 교인 때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하죠? 담임 목사가 결정해요. 평신도 때는 나는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에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해요. 전사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좋대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 뭐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하던데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정보 결정하는 거는 그 집단의 장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구성은 구성, 담임 목회는 담임 목사님이 결정. 그 결정을 잘못 내리는 순간에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모세가 결국은 10명의 말을 듣다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됐잖아요.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나중에 이제 그 11개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 같은 사람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 변환시켜주면은 우리가 그냥 통일국가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가서 밑에 물어봤잖아요.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노인 이제 약간 연령 있는 노인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세금이 무거웠으니까 그 세금을 경감시켜줘라 얘기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게 너무 약자 보니까 지금 왕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더 뭐 좀 옥죄해야 된다. 결국은 젊은 사람 말을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을 잘 내야 돼요. 정보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결정을 내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것이 문제예요. 훌륭한 조언이 승리를 가능한다면 나쁜 조언은 패배를 원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좋은 조언과 나쁜 조언을 분별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건 누구냐?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그 결정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 공격이 보면은 굉장히 어쩌면 지도력을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갖다가 이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처럼 행세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아이성 사건이 백성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벌다 실패하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 여호수아가 같이 공격해서 승리한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의 어떤 지도권을 가지고 과거에 향수해졌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한 것을 볼 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좀 더 강화되고 그 지도력을 좀 더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아이성의 사건이 좀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사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전쟁에 이 아이성이나 이런 전쟁이나 여리고성이나 이런 전쟁을 할 때 왜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까? 물론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원인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고 불성실한 행동했다. 그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말이라는 히브리어를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받는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여리고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걸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아이성이 무너지게 됐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누가 죄가 있느냐? 그 죄를 갖다가 이제 죄인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누가 되냐면 아간이 거기서 아간. 아간이 됐는데
폐렴의 규정, 아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태워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태우지 않고 일부 제목을 숨겼어요. 그래서 외투를 취해서 범죄했고 은금을 착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모든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횡령한 범죄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코로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감염된 사람은 이제 우리 돼야 되는데 가서 이제 그 자기가 감염됐어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리하지 않고 회사 와서 일을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그 걸리게 되면은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을 색출하게 돼요. 죄인을 어떻게 색출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가 이제 뽑는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사사기 그 다음에 적어도 3일상 초반부까지는 제비 뽑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비가 몰라라고 하는데 이게 몰라가 이제 제비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제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무림과 둔림. 무림과 둔림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림과 둔림을 알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이제 그 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이제 그 상자에 있다가 무림과 둔림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일종의 제비뽑기가 뭐냐면 뽑기가 아니고 우리가 추측할 때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는 이제 예 아니요 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뭐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둔림이 사실은 성경에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기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보고 추측해내는 것은 우리가 통해서 제사장이 아마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먼저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림과 둔림을 뽑던가 아니면은 던지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 윷놀이 같은 경우에 엎어지면 뭐 죄, 자빠지면 뭐 무죄 이런 거. 하나는 엎어지고 하나는 자빠지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마도 흙돌과 백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머니 같은 데서 집어갖고 흙이 되고 100이 나오면은 예스, 흙이 나오면 노 이런 것이 아니겠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뽑는 단어도 있고 펼치는 단어도 있어 본다는 단어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볼 때는 아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약간 제가 좀 약간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면은 점쟁이가 있잖아요. 점쟁이는 항상 누가 있냐면 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는 뭐냐면은 이제 물어봐요. 질문해요. 그다음 점쟁이는 이제 대답을 해요. 대답하는데 대답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다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도구가 있어요. 도구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해석집이 있어요. 해석집. 그러니까 점쟁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쟁이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자기를 철학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사례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얘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은 점쟁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손님과 비공개예요. 네. 개인 대 개인이에요. 개인 대 개인. 보통 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은 비교적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음침한 곳에서 점쟁이가 둘이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도구죠. 뭐 쌀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물에다가 뭐 기름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같은 고대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기, 향을 펴고 바람이 엄청 불면 뭐 이런 거, 냄새, 소리 굉장히 다양했어요. 부담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는 책자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랬죠? 역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역 같은 거, 주역. 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손님에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식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린과 등비. 여기서 질문을 해요. 질문. 대답. 보통 이제 여기에서도 우린과 등비. 굉장히 그러니까 점하고 비슷한 하나의 이걸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냥 신탁이라고 물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제사장의 칭찬은 비공개, 이게 공개적. 그 다음 뭐냐면은 공개적이고 또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건 대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주로 백성이죠.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뭐냐면 다 모든 집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과 주님을 통해서 자, 이 집합니까? Yes, no. 아닙니다. 이 집합니까? No. 이 집합니까? No. 그러다가 집합, 이 집하다 그러면 집하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또 시적이나 부정하는 미시파카라고 그래요. 여기 족속입니까? 여기 족속입니까? 아니다. 마지막에 이제 언칙속이다. 이 가족입니까? 가족. 그 다음에 개인까지 오죠.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 이제 나중에 그 비싼 케이스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엘 같은 경우 보면은 다윗 선택하자고 메마즘이라고 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육볶이라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것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갖고 성전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많이 사용됐지만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왔냐면은 주로 예언이 들어갑니다. 예언은 뭐냐면은 예언자가 있잖아요. 예언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무조건 하나님이 전해주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은 안 해요. 예언자는 해석은 잘 안 해요. 해석을 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떠나요. 일방적으로. 비교적.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자는 뭐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린과 주님과 도구라는 건 뭐예요? 도구라는 거는 항상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뭐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기술이 필요 없어요. 기술 없어요. 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우리가 하면 제사장은 점쟁이와 고대에서의 점쟁이라든가 제사장들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고대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말한 대로 책을 읽어야 되고 징조를 해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지식인들이 주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언자는 안 그래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불렀어요.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마치 텔레비전 수상기나 라디오하고 똑같아요. 라디오가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텔레비전이 화면을 송출할 수 없어요. 방송국에서 보낸 화면을 송출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말한 드라마를 라디오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예언이 있을 때만 예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국 직업이 뭐냐면은 그냥 월급이 있는 일종의 항구적인 직업. 예언자는 그런 직업이에요. 이렇게 예언자 그럴 때는 월급이 없어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죠? 그 예언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간의 범죄와 집단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시간이 되었으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